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6절에서 14절이 말씀입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었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후에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가로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붙이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 있는 성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는 기교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의 연고로 이 성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가 내려오리라. 다윗이 가로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붙이리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없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후기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다윗이 황무지 요새도 있었고 또 십 황무지 산굴에도 유하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기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메모리얼 데이, 모처럼의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잘 나오셨습니다. 조던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The 12 Rules for Life, 삶을 위한 12가지 규칙이라는 책에서 자기가 임상 심리학자여서 많은 생활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직접 임상 실험을 해보는 과정에서 그가 깨달은 삶의 중요한 규칙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침에 기상시간을 일정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를 꼭 하는 것, 두 가지. 우울증에 빠졌든지 또 생활에 큰 문제로 인해서 삶이 정돈되지 못하고 뒤죽박죽 된 사람들의 삶을 정돈시키는 거의 묘책과 같은 두 가지가 아침에 항상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침 식사를 꼭 정해진 시간에 하고 있습니까? 이 두 가지를 묻는다고 해요. 이 두 가지가 일단 정상화되면 삶이 정돈이 되더라. 여러분은 정말 항상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셔서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시고 새벽에 에너지를 썼으니 보충하기 위해서 아침 식사를 하시고 얼마나 그것이 삶의 건강에 활력에 또 삶의 질서화에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한국의 유태우라고 하는 닥터유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의학적인 영향을 사람들에게 미치고 있는데 그 사람도 그 두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아침 기상시간이 일정해야 하고 그리고 아침 식사를 하는 것이 그렇게 건강에 중요하다. 여러분은 이미 그것을 실천하고 계신 거니 잘 하시고 있습니다. 계속 꾸준히 그렇게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가운데 야 이거 도간에 든지다 싶은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것은 다윗과 다윗의 일행이 전에는 400명이었는데 지금 한 600명 가량으로 좀 불어났습니다. 다윗의 일행이 어느 한 성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사울이 판단을 하게 됐는데 그 성이 어느 성이라고요? 그일라 성이라는 겁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가로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붙이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 있는 성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이제는 꼼짝없이 내 손아귀에 들어왔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많은 군대를 끌어모아 가지고 다윗을 잡으려고 그일라로 내려온다 하는 소문을 다윗도 듣게 된 거죠. 정보를 입수한 겁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드려요. 질문 내용은 두 가지. 하나는 사울 왕이 진정 나를 잡으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두 번째는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 왕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꼭 필요한 두 질문을 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먼저 11절 보시면 다윗의 질문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가 내려오리라. 사울이 내려오리라 대답하시고, 그 다음에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붙이리라. 자기가 들었던 정보가 맞는 것인지 하나님께 여쭈어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내려온다.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 왕의 손에 붙이겠습니까? 붙일 것이다. 사실 그일라 사람들은 블레셋의 침공을 받아서 그야말로 정말 큰 낭패를 당했던 사람이었는데 누가 가서 구해줬습니까? 다윗이 가서 구해주지 않았어요.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내려올 때 다윗을 사울의 손에 붙일 것이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니 생명의 은인은 나를 그일라 사람들이 붙일 리가 만무하지, 이렇게 낙관할 수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사울 왕의 횡포를 두려워했던 그일라 사람들은 자기가 곤경에 빠지자 과거에 다윗에게 입었던 은혜는 다 망각하고 다윗을 배반하고 다윗을 사울 왕의 손에 넘겨주게 될 것을 다른 사람들은 몰랐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아셨죠.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정말 은혜를 모르고 배반을 하고 다윗을 죽음에 넘겨줄 수 있음을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생각, 우리 인간의 본성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다윗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일라성에서 빠져나와요. 그러자 사울이 다윗이 그일라성을 탈출한 것을 알고 그를 추격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13절 말씀에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황무지 요새도 있었고 또 10황무지 산골에도 유하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이 매일 다윗을 추적을 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다윗이 살아갈 수가 있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침에 불렀던 찬송, 나의 생명 되신 주, 하나님 우리 생명이 되시고 하나님 그 생명 보자기로 우리를 감싸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고 계신데, 하나님 제가 가는 인생길에 제 계산대로 제 욕망대로 따라 살지 않게 해주시고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메어 굳게 잡아매 서서, 주의 사랑의 줄이 나오는데 찬송가 작시자의 탁월한 영적인 상상력에 의해서 그런 가사가 작시되었을까? 주의 사랑의 줄,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메어 이끌어 달라. 그것은 사실 성경에서 나오는 거죠. 호세아서 11장 4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 11장 4절에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그 말씀이 바로 거기에 나와요. 정말 찬송가 작시자들은 성경을 깊이 알고 그리고 성경을 자세히 알고 있었던 분들 같습니다. 호세아 11장 4절에 바로 주의 사랑의 줄이 나타나 있습니다. 구약성경 1266면입니다. 구약성경 1266면 호세아 11장 4절 말씀 찾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었노라. 내가 사람의 줄, 정말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한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셨죠. 그리고 우리 앞에 먹을 것을 두시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줄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울 왕이 매일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의 사랑의 줄로 다윗을 메어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기에 그가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게 된 것이죠. 다윗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과정에서 그가 했었던 것, 그는 자기 인생길을 자행자제하지 않고 제 멋대로 제 마음대로 제 계산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여쭈어 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에봇을 통하여 대답을 해요.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때때로 하나님께서 에봇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대답을 들려주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에봇이 없죠. 에봇 대신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성경책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책.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을 읽어가다가 주님께서 뭔가를 내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런 영적인 감지가 있을 때는 성경 읽기 계획을 잊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계속 가만히 머물러 있으세요. 그 말씀에 대고 질문을 좀 하세요. 하나님, 제 현재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풀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씀에다 대고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지, 뭐라고 대답하실지를 좀 기다려 보시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분량을 읽어 제껴야 하기 때문에 계속 페이스를 유지하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죠. 성경 말씀을 읽어가다가 뭔가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다, 뭔가 내가 중요한 것을 깨달을 대목인 것 같다 싶으면 그 말씀 앞에 멈춰서서
그 말씀과 대화를 시작하시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그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우리가 길을 찾아갈 때 지도책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인생길을 찾아갈 때 성경책이 바로 옛적 길, 그 선한 길이 어딘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6장 16절입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 찾아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060면, 구약성경 1060면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이스라엘 민족이 왜 패망하게 되었는가? 자기들이 행했던 길을 그렇게 고집하고 선한 길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타성대로 관성대로 그 길을 지나쳐 버렸으니 그들이 생명길로 행치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지가 필요합니다. 삶을 위한 정지가 필요해요. 그냥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내가 살아온 관성대로 살아버리는 게 아니라 너는 길에 서서 보며 멈춰 서서 과연 옛적 길이 어디 있는가, 선한 길이 어디 있는가 찾아보고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내가 너희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약속하셨는데 우리 갈 길이 바로 인생의 지도책인 성경책에 나와 있다면 그 성경을 펴서 봐야죠. 지금까지 살아온 페이스대로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관성대로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정지하고 서서 그 말씀 앞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다윗이 에봇을 놓고 하나님께 질문했던 것처럼 우리는 성경책을 놓고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길로 가야 하겠습니까? 저 길로 가야 하겠습니까? 제 길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이 어디에 놓이는 것입니까? 우리 질문을 했으면 대답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죠. 질문은 또 해놓고, 질문은 질문대로 해놓고 또 자기 갈 길은 또 자기 갈 길대로 가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지 우리가 가만히 잠잠히 기다려 봐야 합니다.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 성경책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신지 잠잠히 기다려 듣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행해오는 것이 깨달아지면 돌이키고,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책 속에 옛적 길, 그 선한 길이 나와 있으니 그 길을 찾아 평강의 길로 생명길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들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 속에 나타난 평강의 길을 따라 살기를 원하옵나니 하나님, 저희들이 갈 길을 보여주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 사랑의 줄로 저희 자녀들을 굳게 잡아 메어 주시고 저희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늘과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를 주의 사랑의 줄로 굳게 잡아 주님께 메어 주시고 주님이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뉴호프 미션의 조성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 손출과 부목사 청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